빌립보서 강의 23번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3장까지 오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두 가지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의 구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남들 보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아니면 같은 걸 계속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나 말씀을 배우는 주의 그 백성들에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서 오히려 육체적인 그 할례를 강조하는 교회 내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죠. dogs. 개들이 많아요. 육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육체적 기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내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이후에 끝났나 싶었는데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다. 분명히 3절에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육체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만일 그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한다면,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즉 개로 바울이 말한 사람들을 말을 흉내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늘 아마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에 내가 가진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unseen faith,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적 구원, 할례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계속 confidence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더 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바울이 자그마치 7개를 이야기해요. 7개를 이야기하는데 2개로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본투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것과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갖게 된 것 2개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져요. 먼저 태어나기 전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이죠. 5절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개인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바울은 자기 의지가 있기도 전에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서 그럼 나 할례를 받을까? 그럼 내가 구원받은 증거 될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내가 그런 인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일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얘가 할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전에 가서 정당한 절제와 그리고 성전의 규례, 율법에 의하여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 개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할례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할례를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베냐민 지파래요. 이방인에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지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될 수도 없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는요, 바울이 예전에 가졌던 사울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왕의 지파예요. 물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첫 번째 왕의 지파가 바로 바울의 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위로 10개 지파, 밑으로 2개 지파 이렇게 될 때 남쪽에 예루살렘에 남았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바울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이건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라는 것은 부모 모두 히브리 사람이고 그 조상이 모두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말은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쓰인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쓰인 말이에요. 원래는 이민 온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서 소돔과 고모라 살다가 붙잡혀 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 별명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더더욱 힘든 때였는데 그때 결혼 안 하면 안 하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같았더라면 그때 기록될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같았다면 이거는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히브루스. 나는 결혼 안 하면 안 하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조상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그곳에서 살던 기간 그리고 돌아와서 세상 혼탁해지고 그러는 중에도 히브리인하고 결혼해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방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이야기할 때 지금 미국의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인 분이 카멜라 해리스가 흑인과 인도 사람 섞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가 몇 퍼센트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친구 여자 한국 웃긴 애가 있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펭귄도 1% 섞이고 막 이렇게 농담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도 안 섞였어요. 순수한 혈통.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얻게 된 것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문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그때 유대 사회를 지탱해 나갔던 두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늘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율법에 의하여 해왔던,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율법이에요. 제사장 지파인 사두개인들이 현 세상만 인정하고 넷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던 때에 그건 제사장 그룹입니다. 평신도 그룹에서 저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를 다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 부흥 중흥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물론 타락해서 좀 이렇게 혼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정신의 근간은 율법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았는데 올라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로마 군인들이 막 보호하고 막 이럴 때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할례를 한번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내 의지가 아닐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도 자기가 의지가 있을 때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던 그리고 가르쳤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들을 열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열심 당원들 아닙니까?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열심은 그저 자기들이 어떤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킬 수 있다면 폭력적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어서 핍박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말이 출애굽 때 먼저 나왔죠.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가 그때 성적으로 타락한 그 상황들 속에서 모두 그 회막 앞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족장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데려가서 성관계를 맺으려 할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남녀를 땅바닥에 찍어서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그때부터 비느하스의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영광과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라고 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하려 하는 것이 바로 열심.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핍박할 때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였잖아요. 단 한 개, 할례만 지키면 된다 이거였는데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지켜서 자기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righteousness, 의의가 있는데 이미 바울은 그 지경에 그 경지에 오른 사람.
그리고 자기는 단 하나인데 바울은 자그마치 7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개인 사람들이 에 비하면 자신은 훨씬 더 자랑스럽고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율법적으로나 신앙생활의 면에서 실제 삶에서 바울은 그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율법으로는 바울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적용적으로 볼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자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믿음이 약하고 육체적 세상적인 걸 자랑하고 떠벌리고 잘난 척하고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하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입을 열어서 만약에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것들 이야기하면 그 앞에 떠드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입 다무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떠드는 사람들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 다무는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보다 좀 못하니까 창피하고 입 다무는 그거 아닙니다. 예. 대기업 회장 앞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찍소리를 더 고개 숙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무궁화 2개 중령인 사람이 전도돼서 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상 푹 쓰고 차에서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비 맞고 막 와가지고 우산 딱 받쳐주면서 내리십시오 그렇게 딱 해서 인상 쓰고 확 내서 딱 보니까 자기네 부대 사단장 투스타. 근데 주일날 비 맞으면서 양복에 비 맞고 주차 봉사에 조끼 입고 거기서 막 비 맞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부대 내에서 중령이 투스타 어떻게 얼굴 쳐다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또리스타가 집사님이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교회 탁 나오니까요,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장군들이 막, 사령부니까 또리스타가 있으니까 굉장히 장군들 많거든요. 아니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장군들이 투스타 원스타 대령들이 막 갑자기 교회 바글바글 해주는 거예요. 그 와이프들도 막 옷 입고 웬일인가 했더니 또리스타가 양복 딱 입고 딱 오니까 교회 내수가 필승 이거 누가 인사합니까? 근데 다 눈 맞추려고 필승. 그리고 딱 자리에 앉으시니까 투스타 모인 사람들 막 툭툭툭툭 오던 옆에, 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세상적으로 내세우면 말할 거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설교 제목 뭡니까? Less stuff, more Jesus. 내가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거 보면 뭔가 있죠. 그런데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 높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7절. 그러나 매우 중요하죠. Whatever,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게 유익한 게 뭡니까? 앞에 7개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그 중에 하나도 도달하기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유익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었죠. 그냥 교회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핍박하고 다른 사람 막 짓누르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놓죠. 못 놔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쓸모없는 것, 해라는 건 쓸모없는 거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힘주고 자랑하고 사람 끌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그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변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변해야 됩니까? 과거에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useless보다 더 심한 loss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정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지키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쓸모없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로 바꿨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됐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gains to me, 바울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이게요, 바울이 앞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1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게 유익한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왔고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유익한 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게 유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옆에서 말리죠. 바보 같은 사람아, 막 이렇게 말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어쩌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그 삶이 할례를 주장하는 육체파 개인 사람들에게는 롤모델일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서,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더라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신앙생활, 여러분 의도는 순수합니다.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소중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라디오에서 듣다가 킥킥대고 웃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라디오에서 그 가끔 웃기는 사연 올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몇 사람이 등산하다가,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꼭 배탈 나서 그 뿌뿌가 마려운 사람들 있어요. 꼭 있습니다. 소변 마렵고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갑자기 배탈 나고 그랬어요. 근데 뭐 화장실도 없고 막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사람도 없는 데서 그 용변을 보고 그냥 넣으면 파고 막 이럴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돌 이렇게 쌓아놨어요. 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그게 무슨 대단한 뭐라 되냐, 한국 가면 등산하다 돌 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자기 똥 뿌뿌에다가 누가 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돌이 쌓였으니까 내려올 때 보니까 상당히 높이 쌓였더래요. 거기다 놓으면서 무슨 거 소원을 빌었을 거 아니에요. 돌 쌓는 사람들 다 소원 비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어도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에, 물론 모르고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다 버렸던 것을 사람들은 그걸 롤모델로 생각하고 그걸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나,
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만났을까요? 정말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들은 도대체 뭐가 변했을까요?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다면 만난 후에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들이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 만난 후에 오히려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개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오히려 손해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살아도 또는 죽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개라고 했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유익인 것이 그리스도에게도 유익일까요? 나에게 손해인 것이 그리스도에게도 손해일까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요 마지막 이거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다 해도 이건 못 버려,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데도 이렇게 하면 때려 죽여도 이건 못 버린다, 이런 일부러 때려 죽여도란 말 꼭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못 버린대요. 그게 뭐예요? 이고 아닙니까? 에고? 자신의 자신됨? 이거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 앞에서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안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처럼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정말 나에게 해로운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인가? 다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